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앤드루 도시가 그랬습니다. 1932년 8월 도시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에서 성가를 부르기 위해 집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참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네티가 산달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네티의 권유를 받아들여 집회 장소로 갔습니다. 집회에서 도시는 열광적 환영을 받았습니다. 몇 번 앵콜 송을 부르고 자리에 앉으니 메신저가 정보를 건네줍니다.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는 네티가 죽었다. 네티가 죽었어.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밤새 길을 달려 집에 도착하니 네티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겹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아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도시가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한 푼의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네티와 아들을 같은 관에 넣어 묻은 도시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친절했지만 특히 친구 테오도르 프라이 교수는 각별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주일 토요일 저녁 테오도르는 도시를 이웃에 있는 말론 포로 대학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아노 방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피아노 앞에 혼자 앉은 도시에게는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님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인생길이 암울할 때 귀하신 주여, 제 곁에 계시옵소서. 제 빛이 거의 꺼져갈 때 제 울부짖음을 들어 주소서. 제 손을 잡으소서. 제가 넘어지지 않게 제 손 잡으소서. 저를 계속 이끌어 주소서. 도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간구를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찬송가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위 곡조에 맞춰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프라이에게 주었습니다. 프라이는 바로 다음날 자신이 지휘자로 있던 에버니저 침례교회 성가대에 부르게 했습니다. 이 성가는 교회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도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킹 목사는 자신의 애창 찬송가를 주님이여 이 손을로 꼽습니다. 토마스 앤드루 도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복음성가 작곡에 더 전념합니다. 그는 평생 약 1000곡을 작곡했는데 그중 250여 곡이 복음성가입니다. 교회 음악 전문가들은 도시를 복음성가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또 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펠송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마터면 우리는 귀한 복음성가들을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도시는 1899년 조지아의 작은 마을 빌라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학교를 나온 그의 아버지는 농장 소작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처 교회들을 순방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도시는 소위 목사 아이였습니다. 그는 11살 때쯤 우연히 들은 블루스 음악에 매료되어 피아노를 공부하며 극장에서 연주했습니다. 후에 가족이 시카고로 이주하자 시카고 작곡과 편곡대학에서 공부하고 조지아 톰 등 여러 예명을 사용하며 전문 음악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설 수 있는 무대는 주로 나이트클럽, 창녀촌, 아파트 세입비를 벌기 위한 렌트 파티 등입니다. 그가 일했던 곳 중에는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소유했던 클럽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그는 와일드캣스 재즈밴드와 함께 전설의 블루스 가수 마 레이니의 반주를 맡습니다. 이때 부인 네티를 만납니다. 네티는 마의 의상 담당자였습니다. 처음에 도시는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926년부터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무려 2년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런 그가 처제와 함께 필그림 침례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목사의 기도를 받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사가 그의 목에서 살아있는 뱀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후 그는 이 교회에 출석하며 이전 목사 아이로서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성가만 작곡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만약 네가 주님을 보면 나를 보았다고 말해줘라는 성가를 블루스 창법으로 작곡하고 이 악보를 팔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그는 $5를 빌려 이 악보 샘플을 전국 교회에 보냈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교회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악보를 사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딱 한 번 주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다시 세속 곡 작업을 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교회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흑인 교회에서는 블루스, 재즈 스타일 성가는 저속하므로 백인 교회식으로 핸델의 메시아, 모차르트 알렐루야와 같은 곡만 불러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찬송은 찬송가집에 있는 것만 불러야 했습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손뼉을 치는 행위 등은 금지됐습니다. 이런 것은 이교 예배 방식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1930년에 열린 전국 침례교단 컨벤션에서 윌리 메이 포드 스미스라는 가수가 바로 도시의 만약 네가 주님을 보면 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도시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 곡은 즉시 인기를 끌어 윌리는 그 컨벤션에서 같은 곡을 2번 더 불러야 했습니다. 그 후 그렇게 안 팔리던 악보가 무려 4,000부나 팔렸습니다. 이로써 복음성가 작곡가로서 도시의 이름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필그림 침례교회에서는 도시를 성가대 지휘자로 임명합니다. 이제 도시는 생활 걱정 없이 복음성가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이 교회에서 40년을 지휘자로 봉사했습니다. 또 일부 목회자들의 사고 변화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목사는 흑인 영가의 특유한 감성과 생동감 넘치는 스타일을 존중했습니다. 목사의 요청에 따라 도시는 프라이와 함께 흑인 감성을 살린 성가를 부를 새로운 성가대를 에베네셀 침례교회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성가대가 데뷔할 때 교회는 말 그대로 열광에 빠졌습니다. 이제 흑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의 예배 음악 양식을 도시는 성가대에 그치지 않고 1932년에 프라이든과 함께 전국 복음성가 합창단 컨벤션을 조직했습니다. 설립 목적은 복음성가 가수들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출된 1세대 가수들은 마할리아 잭슨, 셀리 마틴, 로베르타 마틴, 제임스 클리블랜드 등입니다. 이들은 후에 복음성가의 맥을 살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도시는 불행이 왔던 시기 하나님을 놓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흑인 스타일의 복음성가나 예배 양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할리아 잭슨이 부르는 성가를 들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호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양식의 영향을 받은 백인 가수도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흔히 엘비스를 로큰롤의 제왕이라고 부르지만 그 음악의 바탕에는 블루스가 있습니다. 어릴 적 멤피스에서 살 때 집안이 어려워 흑인 밀집 지역에서 살던 그는 블루스를 자연스럽게 접했고 교회에서 가스펠송을 많이 불러서 창법 자체가 그렇게 고착됐습니다. 가난했던 과거가 오히려 엘비스를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지나친 비약일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짱 쉼터 제